지금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가 거룩한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이 결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 3년을 특별히 지나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전 생애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죄가 결심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악인의 이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이 죄의 어떤 발전 상황을 시편 1편 1절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죄는 점점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점점 강공이 된다는 겁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꾀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그 길을 들어서게 하고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결심을 해야 하는데, 오늘 꼭 사사기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저들이 이미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다 차지하는 것과 정복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땅에 있는 7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다 내쫓지 못함으로 오히려 참으로 적반하장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도 불신앙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납달리라든가 이런 아셀 같은 지파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사람에게 자기네 땅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이런 참 도대체 웃을 수 없는 천국이 벌어지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성경적인 예배를 지키겠다고, 또 요한일서 2장 24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4절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예배, 주일 성수,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또 뭐 꼭 주일 성수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닌, 전혀 들은 적이 없는 마귀적인 것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였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원하였으나 그 장소를 얻지 못하여 다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 자리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텅텅 비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결심하고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빈틈이 없어서 귀신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그 빈 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텅 비워둔 것입니다. 텅 비워두게 되니까는 귀신이 다시 구할 곳을 얻지 못하여 돌아와 보니 소재되고 깨끗해진 거예요. 빈 집이 된 것입니다. 빈 둥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와서 거하여 내가 여기 와서 거하리라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심한 것입니다. 귀신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거하리라. 역시 좋구나 하여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와서 거함으로써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다시는 그를 회개케 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우리가 성령의 엄청난 큰 조명과 은총을 입은
전 세계 2000년 교회사에서 없는 한국교회의 하늘문을 열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배째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회칠하고 그걸로 다 이렇게 외식과 위선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은 교회 예배가 지금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쫓아낼 때는 쫓아내야 합니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 19절, 21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에 보면 9번이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것이 뭡니까? 쫓아내야 하는데 안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9번이나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1장에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쫓아내지 못하여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사사기 1장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쫓아내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조상, 우리 우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목숨을 걸고 주일 성소를 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 죽어도 예배당에 가서 죽어라. 뭐 이런 3대의 어떤 한국교회에 전국의 목사님들, 지금 살아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우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이렇게 138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메시지를 수천만 번을 반복하여 외쳐놓고 입 닫고 생까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을 목사들 스스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매력에 허우적대는 것이 허우적대는 겁니다. 죄를 끊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결심해야 한다. 여러분, 성도가 결심을 하려면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렵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알아요. 특히 수요일 날 에베소서 쭉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오늘도 중요한 것도 말하고 내일도 중요한 거 말하고 모레도 하고 몇 달 동안 중요한 걸 다 말하면서도 한편 내가 생각합니다. 야,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안 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할 수 없는 거 안 시킵니다. 행하려고 하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는 행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제 해서 놀랐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도 암송하려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1500절, 2000절 성경을 암송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절을 새롭게 암송합니다. 1년에 새롭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50절 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매일 이거 가지고 30절, 40절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결심하면 충성하려고 결심하면 됩니다. 결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려면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굉장하죠. 굉장히 헌금합니다. 저도 헌금 많이 합니다. 재정보장 알고 있죠. 헌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도 더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더 이상의 최선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결심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혹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혹은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화급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업을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아니면 119에 실려가든 간에 병원비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든지 간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화급한 일이 있으면요 다 끌어다가 해결합니다. 다 메꿉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끌어와 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카드 깡을 해서라도 다 끌고 와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 남의 하겠거니 하니 결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사실은 메아리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두엇을 구워다가 자기 자식과 함께 마지막에 떡을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렙다 과부. 여러분 스토리 왕상 17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 처음 보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떡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떡을 갖고 오라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엘리사를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봅니다. 사렙다 가버린 이방 여인입니다.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여인이 뭐 엘리사라고 하는 처음 엘리사는 대머리거든요. 대머리 아주 못생긴 그런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뭐 떡 갖고 오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인간 말종이냐 이게 뭐 장난을 치느냐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비를 내리기 전까지는 네 통에 가루 다하지 않는다. 계속 통에 가루가 있을 것이다. 병에 기름이 끝까지 넘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만난 엘리사로부터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 엘리사 처음 보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 한마디만 듣고 처음 들은 그 말이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듣고 생명과 같은 떡을 내어준다? 이거는 그 여인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믿는 자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렙다는 그대로 순종하여 떡을 먼저 가져다가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큰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생명과 같은 떡을 엘리사에게 먼저 내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뭐라고?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했을까요? 그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지도 몰랐어. 그냥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엘리사가 아니죠. 엘리야죠. 정정합니다. 큰일 났네. 이 엘리야잖아요. 참 착각했네. 엘리야는 털이 북수룩한 짓이 대머리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대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엘리사가 대머리고 엘리야는 대머리가 아니고 털이 북수북수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정합니다. 빨리 설교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들이 자기 배와 그물과 부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렙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순종하였지 않느냐 싶으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배와 그물과 부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이런 행동, 이런 결단이 매우 쉬운 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자기 인생 전체를 내다 던지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내 거는 결심입니다. 성경 도처에 모세의 결단, 무슨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의 결단, 베드로 12사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모든 요소와 무슨 갈렙이라든가 무슨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결단하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은 내가 가고 시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 시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은 나도 죽고 만약에 죽음 위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더 벌을 받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때 룻이 영 딴판인 유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랑도 없는데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와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 앞에 못 나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은 사렙다 과부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지. 12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물을 드리고 주님을 순종했지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 믿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배하라, 목숨 걸라,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주의를 지켜라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 절대 다수입니다. 하물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생명과 같은 떡을 선지자에게 준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결심이 없이는 결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헌금이 아까워서 11조에 대해서도 벌벌 떨고 교회는 대놓고 헌금을 거둔다, 이렇게 온갖 음해에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대놓고 걷지 앞으로 몰래 걸을까? 앞으로 몰래 걷을까? 대놓고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는 겁니다. 왜? 뭘 당당해? 하나님 말씀인데. 당당이라는 말도 옳지 않죠. 절대적인 의죠. 그렇게 대놓고 걷는 것이 싫으면 몰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금하던가. 그러면 다 헌금하기 싫으니까 온갖 것으로 음해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바깥으로는 욕을 한다고 쳐요. 어떻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선동에, 그런 괴율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그렇게 넘어가서 거기에 동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결심하고 들어앉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게는 결심할 것이 없는가? 내게는 결심하라시는 말씀이 없는가? 돌아보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상 바로 마칠 것 같으니까 아멘도 기쁘게, 아멘, 아멘 기쁘게 나오네 정말. 기도합시다. 주님,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결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의로운 말씀에 우리가 결심하여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렙다 여인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